사람은 누구나 후회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마 세상에 후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후회만 반복하며 산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회 대신에 회개하라, 회개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후회는 자기 혼자 하는 것이지만은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만 하면 우리의 인생을 그르칠 수밖에 없지만은요, 회개를 잘하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후회 대신에 진실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러면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뭐냐?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주보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헷갈린다니까요. 제가 지금 이 단어를 헷갈려서 말하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회개와 후회를 막 헷갈립니다. 후회가 회개인 걸로 착각하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말씀에 좀 주목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므낫세 왕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므낫세 왕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이 므낫세 왕은 자기의 인생을 다 망칠 수밖에 없었지만은요, 그런데 말년에 끝에 가서 후회 대신에 회개를 함으로써 그 인생이 만회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에 남유다 왕국의 14대 왕으로요, 무려 55년 동안이나 유다를 다스린 그런 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므낫세 왕을 통해서요, 회개하는 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므낫세는 그 아버지 히스기야 왕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 이후로 가장 신앙적인 왕으로 잘 알려져 있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인물이었었는데요, 그 아들 므낫세는요, 아버지 히스기야 왕과는 전혀 다르게 유다 왕국의 역대 왕들 가운데서 가장 악한 모습을 보여준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의 집회를 했습니다. 그 3번의 집회를 하는 그 집회 말씀의 주제가 거의가 다 이 이방신을 섬기지 마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원주민들은 엄청나게 그 이방신을 섬기는 민족들이다. 그런데 내가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원주민들의 그 이방신들을 섬기게 될 것을 내가 제일 걱정한다. 너희 절대로 안 섬길 거지?
모세가 확인을 하고 또 확신을 받고 그리고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와 약속한 그 약속들을 다 저버렸습니다. 백성들만 저버린 것이 아니라 왕들도 저버렸습니다. 바로 이 므낫세가 아주 대표적인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고 부패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 차원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들의 우상 숭배에 물이 들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산당을 가나안 땅에 다시 세웠다는 것이죠. 다시 세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가나안 땅의 그런 모든 산당들을 다 제거했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다시 그 산당을 세웠다 그런 말이죠. 아버지 히스기야는 그 가나안 땅에서 종교 개혁을 단행한 왕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산당들이나 우상 숭배의 제단들을 다 허물어 버렸는데 반대로 그 므낫세 왕은 그것들을 다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므낫세 왕의 우상 숭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나쁜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더욱 심했다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의 정도가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보다 더 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정말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증한 모습을 보시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결코 너희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왕이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돌이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다 못해서 마침내 므낫세 왕과 그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 내용이 33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유다는 실제로 친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침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가 윤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일본하고 굉장히 아주 친밀하게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이 대한민국을 침공했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므낫세 왕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쇠사슬로 그 아수르 왕의 코를 꿰어서 마치 짐승처럼 끌고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므낫세가 한 나라의 왕이었었는데 그런 꼴을 당하니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역대하 33장 오늘 본문의 12절로 13절 말씀인데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랬습니다. 아마 므낫세 왕은 그 포로로 잡혀간 그 포로지에서 자기가 지금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로지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므낫세 왕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요. 므낫세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왕위로 복귀를 합니다. 므낫세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해서 그는 지난 세월에 그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했던 그 과오를 다 씻어버리고 그 인생을 만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회개를 주제로 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왜 하필이면 이 악한 므낫세 왕을 예로 들어서 이 회개를 설교하고 있을까? 제 본심은 이렇게 악한 므낫세 왕도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다. 그 잘못을 만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선명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 므낫세 왕을 예로 들은 것입니다. 회개하고 회복한 사람들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므낫세 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우리에게도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참 아쉬운 면이 없지는 않지만은요. 그래도 천만다행 아닙니까?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었는데요. 그 아버지를 본받아서 12살의 왕이 돼서 그때서부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버지가 한 대로만 그대로 실천을 했다고 하면 이렇게 끔찍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았어도 됐고 또 백성들도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을 수 있었는데 그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 이런 회개가 일어나므로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끝자락에라도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의 끝자락에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고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이렇게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요 좌우에 있던 두 강도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이 두 강도는 그때 그 당시 그 사회에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쪽의 강도가 회개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강도를 즉시로 용서해 주시고 그가 당신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는 정말 귀한 것이고요. 누구든지 구원과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가장 중심적인 주제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일성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회개의 의미를 잘 알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순서를 막 뒤바꾼 것처럼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뉘우치는 것을 회개로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눈물 몇 방울만 더 떨어뜨리면 마저 내가 회개한 것이 틀림없어, 이렇게 또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회개에 대한 의미를 확실하게 알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바로 이 회개가 전제됐을 때에 이 구원이 약속되어지는 것이지, 후회가 전제됐을 때 그것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심각한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정말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그냥 뉘우친 것을 가지고 내가 회개했다고 착각을 하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회개와 후회는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후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 근심으로 혼자 괴로워하다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회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는 것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체적인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므낫세 왕을 오늘 말씀에 그 사례로 잡은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런 후회한 자와 회개한 자의 사례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아마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그냥 그 사람이 다 그 사람 같은데요, 후회만 한 사람의 인생은 결국은 망하더라고요. 그리고 회개한 사람은 결국에는 회복이 되고 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케이스입니다. 두 사람 모두 다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고요,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운명이 완전히 갈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왜 거기서 거긴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운명이 이렇게 갈라질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뭐냐? 한 사람은 후회만 했고요, 한 사람은 회개를 했습니다. 바로 이 후회와 회개의 차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자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가서 뒷돈을 받습니다. 은 30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자기가 한 짓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뉘우침이 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돌아가서 그 은 30냥을 도로 반납을 하니까 반납을 하려고 이 돈을 받으십시오 그랬는데 제사장들이 받지 않았어요. 그는 그냥 그 깨달음,
뉘우침, 후회 속에서 결국은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요, 가룟 유다와 다르게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인데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하는 이것만 가지고 베드로가 진정한 회개를 했느냐,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제 후회와 회개의 그 차이점을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보세요. 베드로는 회개하고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그 수제자의 자리에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마지막 그가 처형이 될 때는 베드로의 요구대로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날려서 순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돌아선 것이죠. 회개는요,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 회개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 잘못을 지적해 주셨을 때 뉘우치고 그 잘못에서 돌아섰느냐 돌아서지 않았느냐를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한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과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을 차기 왕으로 세우려고 하자 사울은 다윗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밥 먹듯이 거듭합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사울을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에 그 사울을 살려주자 그때 사울이 후회를 합니다. 야, 내가 너를 잡으려고 한 거 후회한다. 후회하면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 후회는 그때뿐이었었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는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충신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하고요. 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살인 교사를 합니다. 아주 사악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어쩌면 사울 왕보다도 다윗의 죄질이 더 나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요, 나단 선지자가 자기 앞에 나서서 자기 자신을 책망할 때 그는 그 말을 듣고 왕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이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랬습니다.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당신이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백관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왕의 그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얼마나 쪽팔렸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은 그 민망함을 극복하고 백관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맞습니다. 내가 그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지금도 다윗을 성군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완전 무결해서가 아니라 그도 끔찍한 죄를 범했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성군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또 나중에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자기가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회개한 후에 눈물로 내 침상을 띄웠다.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면서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침상을 눈물로 띄울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루소라고 하는 철학자를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죄는 부끄러워하라. 그러나 죄를 회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실수하고 범죄하게 되면 우물쭈물하지 마세요. 그 자기의 저지른 죄에 대해서 뉘우침으로만 끝나지 마세요. 여러분, 후회만 하고 지나치지 않도록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후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고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슨 죄를 범했든지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떤 게 진정한 회개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한자로 보면은요, 뉘우칠 회자를 씁니다. 저게 뉘우칠 회자입니다. 그리고 고칠 개자를 씁니다. 회개는요,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다. 이게 회개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속으로 뉘우치면서 동시에 돌이켜 개선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의 의미를 왜곡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마음속으로만 뉘우치는 것, 이것을 회개로 오해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그냥 회입니다. 그냥 뉘우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회는 개까지 해야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180도 방향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인격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인격적인 변화. 자, 여러분, 인격의 3요소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 정, 의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전인격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 지정의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지적인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내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32편 5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게 회개입니다.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기에서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그랬죠. 자복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죄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숨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핑계하거나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회개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정적인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난 다음에 범죄한 자신의 모습을 정말 비참하게 생각을 하고 통에 자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그 자신이 지은 참회시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인데요. 이 17절, 그러니까 시편 51편의 이 시편은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그 죄를 지적받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그 시 중에 나오는 한 구절인데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제가 왕의 신분으로 그 왕의 자리를 이용해서 내 부하의 아내를 간음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를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임마,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믿겠냐, 너 밧세바만 간음한 게 아니잖아, 응? 네 부정이 들통날까 봐서 그 남편까지 네가 전장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잖아. 나 못 믿겠는데? 이러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악한 행위들을 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그가 이 모든 자신의 악한 행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고백을 멸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에겐가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내 얘기를 받아들여 주지를 않습니다. 야, 내가 네 얘기를 어떻게 믿냐, 너 같은 놈 얘기를. 그러면 얼마나 그 순간에 모멸감을 느끼겠습니까?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 내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상한 심령이라는 말은 깨어진 마음이라는 뜻인데요, 그야말로 애통해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얼마 전에 2월 달에 그 새벽기도 본문이 요엘서였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형식적인 회개를 지적하면서 너희가 그런 형식적인 회개 말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해라, 이렇게 촉구를 하면서 요엘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드러낼 때 옷을 찢었습니다. 그것이 회개의 표현이었었는데요, 요엘 선지자는요, 겉으로만 옷을 찢지 마라. 너희는 옷을 찢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찢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을 찢어라. 그러면 내가 너의 회개를 인정하겠다. 그리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어줄 것이니라. 이렇게 철저하게 통회하는 것이 바로 회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지적인 회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 정, 의, 이제 세 번째, 그 의지적인 회개. 의지적인 회개가 뭐냐? 회개는요,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결단이 있어야지 되고요,
행동의 변화도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예레미야 25장 5절 말씀은요,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 왕을 보세요. 그가 진정한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했을 뿐만 아니라 므낫세 왕에게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그 다음 구절들인데요, 3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180도 돌아섰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다 제거해버린 산당 우상 숭배를 다시 복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됐었는데 그가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산당들을 다 제거해버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이제서부터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선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왕위에 복귀한 후에 그는 국방을 다시 튼튼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제서부터 우리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자,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므낫세 왕은 진심으로 회개한 것이 틀림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위해서 공식적으로 등장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활동했었던 거 잘 아시죠? 그때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진정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래야 너희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8절 말씀이죠.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그러면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냥 말로만 회개했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너희의 회개에 그 걸맞는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함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르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어제 모습이 아니라 오늘 새로운 모습, 달라진 모습, 개선된 모습의 옷을 입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발을 찢듯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이 진정한 회개를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요,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 이상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책망이 있고 그 받은 은혜도 다 거두어 가십니다. 에베소서 교회에 주신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 회개에 대해서 지엄한 말씀을 하시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은 것, 예전에 내가 참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너무 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은혜 받는 이후에도 또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진정한 회개가 계속 뒤따라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서 촛대를 옮기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요, 호세아 선지자가 증거한 말씀이 있는데요, 호세아서 6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얼마든지 회복을 허락하시고 얼마든지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이상의 은혜를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절기입니다. 한마디로 회개하는 시기다, 그런 말입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 아직도 쓴뿌리가 있다고 하면,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습관적인 죄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쓴뿌리를 다 뽑아내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후회와 회개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머무는 것은요, 이것은 절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후회만 반복하지 마시고요, 즉시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큰 은혜를 체험하고 회복을 체험하고 치료를 체험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최종 승리를 거두시는 우리 십정동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회개의 진정한 의미와 그 회개가 왜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행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진정한 회개로 우리 모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어떤 환경과 어떤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